하나님을 향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부요케 하심으로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인생길로 마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의 머무러져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할렐루야. 사시고 참되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언제나 올 것 같습니까? 지금 2013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루는 너무나 참 우리에게 참 힘든 것과 같은 하루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전망하는 새해나 미국의 경제나 세계의 경제의 많은 예상들이 참 우리에게 희망적이기보다 참 답답하거나 절망적인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가 먼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었지만 이분이 참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이혼한 가운데 부인이 죽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두 자녀와의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문제로 갈등을 갖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 5년 만에 부인이 40세에 자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도 역시 40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조차도 치료라고 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무한정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잠시뿐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언젠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견디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이제 자살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참 사람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는 반지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때가 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반지랍니다. 이때가 지나가리라. 참 좋은 말이고 정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세상을 떠난 그 남자분은 그의 유서 말미에 이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자살해서 남아있는 두 아이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이제 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희망적이거나 참으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이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프트로 선물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병고침에 이제 선물도 받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 병고침 받습니다. 안진뱅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각종 모든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당시의 위선자요, 당시에 잘못됐던 종교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 신자 120명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제사장들 앞에 가서 유대교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을 말합니다. 그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왕이나 관원이나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라. 그때 내가 성령이 되어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3장에서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요한이 단 시간에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육신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몰려가게 되고 초대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의 유대교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도계인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공갈 협박을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논리 정연하게 외칩니다. 권세 있는 말로서 그들을 이제 대항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배움이 짧고 무식한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하는 문제 때문에 유황불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유황불로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미래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와 같은 선거들이 있게 될 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몇 프로로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점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오늘 날이 흐리겠다, 오늘 눈이 오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상사적인 육신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잘 맞추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와 같은 뜻을 관심을 갖거나 또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실망하신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주식 전망에 대한 유명하거나 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3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또 연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통계를 발표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뜻을 이제 전달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미국과 이 지구촌을
우리가 좋은 길로 보람되고 살만하고 행복한 그와 같은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가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반목하고 이런 가운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그리고 생활과 정신과 그리고 이렇게 그의 삶이 됐을 때 그가 비록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세계를 대표하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그 유명한 점술가나 그와 같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꿈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문을 통해 가지고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이제 귀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불법과 폐역으로 인해서 큰 나라 바벨론 나라에 그들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성세대가 실패해서 그들이 전쟁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마는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갈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고 다시 나라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키리라.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임금님이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런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어떻게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서 그도 역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에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 세계가 어떻게 이제 형성될 것이고 전 세계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꿈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세계사에 대한 것을 그가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 실현하는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통계나 이제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고의 수준과 지식을 가지고 참 별의별 것을 사람들이 다 말하거나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만들어내지만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자꾸 어떻게 퇴보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이제 큰 이제 거대한 이제 무리 속에 흐름 속에 그냥 한편의 변돌이 한편에 그냥 짝 맞춰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예언장, 13장 사랑장, 14장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앞날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인 당신의 영인 이제 신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전문가나 전망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일들을 하며 보람되고 정말 신앙을 통한 행복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사물을 보게 되고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많은 일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그리고 인생의 인류의 모든 일에 대한 뛰어난 선각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그리고 이제는 아볼로나 또 이런 여러 이방 사람들이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이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글라우디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글라우디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성령에 의해 예언을 했지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 때에 성취됨으로 흉년이 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 사도적인 진리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에 와서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가 돼서 죄수가 돼서 잡혀가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4딸이 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위해 다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이제 천국 시민이 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여자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비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옥상탑이나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자그만 기도원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뭐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길흉을 말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치우쳐서 잘못된 것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다음에 어떠한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대한 전문가, 영적인 전문가, 신령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가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붙잡으심 속에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그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람소리처럼 이제 불기둥처럼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경건하고 믿음과 신앙에 좋았던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방언 소리와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하다가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 지역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받고 한날 3,000명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지배한 나라의 로마 사람이 지배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고 잘 섬기는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듣다가 방언 표적에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때도 예언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당대의 웅변가였던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해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말하지 않고 또 성령이 무엇인가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저곳에 다니다가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중단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 영적인 중간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율법에 흠이 없이 철저히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낳은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침례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잉태케 하는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성령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가 처음에 두려워 떨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했을 때 천사가 축복하고 성령으로 임신케 하고 그가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척인 엘리사벳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는 이것이 어쩐 일이냐라고 하면서 내 모태에서 침례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과 예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 역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해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그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발표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알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친구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그분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준비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내지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 전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교회를 어떻게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불난케 해서 망가 때리는 거짓 선지자와 악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그 침례관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치우치거나 광적이거나 잘못돼서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래서 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1.1억이라도 가감없이 전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